스바냐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면 하박국이랑 좀 비슷한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화를 냈다가 나중에 끝에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3장에 보면 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 참으로 드물어요.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나타낸 이후로 하나님께서 특히 참 즐겁고 기쁘다, 이런 표현을 쓰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교회가 즐거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은 나와요.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보고 기쁘다, 참 즐겁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것도 본문 말씀 보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돼 있어요. 너무 기쁜 거야. 막 손으로 입을 막을 정도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억눌러도 그 기쁨이 어떻게 억눌러지지가 않아. 주체가 안 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살면 우리도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장, 2장에 보면 세상을 심판합니다. 교회를 심판합니다. 근데 3장에 보면 심판 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교회가 있는데, 아주 깨끗해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보고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요. 그러면 그 깨끗한 교회, 심판 후에 새로 생겨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하박국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장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질문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가? 심판 전 유다 교회는 하나됨이 없었습니다. 그냥 유다 전역이 다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우상의 종류도 너무너무 많아. 이건 뭐 작게 얘기해도 10개가 넘고, 그 세분화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수백 개가 될 정도로 그냥 전역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게 막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됨이요?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 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 되었습니다. 한 가지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나옴에서 얘기했죠?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분열되어 있다고? 그러나 심판 후에 생겨난 교회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징이 시행되는가? 3장 11절, 15절, 16절입니다. 권징이라는 말이 약간 어렵죠? 권해서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한다, 징벌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심판전 교회에는 뭐 선지자들이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징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 후의 교회는 권징이 시행이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제거되고 원수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엉망이 되겠죠. 죄로 가득 차겠죠.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 다음에 원수를 제거한다 그랬는데 이 원수는 누구냐?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이런 목회자들, 또 이런 류의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 심판전 교회 1장 12절을 보면 여호와는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복도 화도 안 내리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먹혀들어가. 그 교회 상황이 너무 이게 웃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단 사상 전파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 복음주의 성향에 있는 그 목회자들, 우리 한국의 45%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래요. 하나님이 아니래. 이런 목회자들 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이겠냐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 잘못된 이념을 전파하는 사람들, 비성경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제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집까지 완전히 허물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교육과 구제가 잘 시행되는가? 3장 12절입니다. 영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영혼을 풍족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육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잘 보살펴야죠.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심판 전의 교회는 이게 시행이 안 돼 있어요. 교육은 물론이고 구제도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죠. 거짓말해서 사기 쳐먹죠. 심판 후의 교회는 다릅니다.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악행과 거짓말과 사기는 치지 않는가? 심판전 교회는 당연히 악행과 거짓말과 사기를 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은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심판 후의 교회는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지 않아요. 이것만 잘 돼도 사실 교회가 그렇게 크게 욕을 얻어먹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는가? 3장 14절. 뭔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전심으로. 믿지를 않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돈에 가 있고, 우상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찬양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체험하지 않으면 내 입으로는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찬송가를 보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내 마음은 부르지 않고 있어요. 별 감흥이 없어요. 심판 후에 교회는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송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가? 3장 15절에서 17절. 심판전 교회는 하나님이 없겠죠. 믿지를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어요? 그러나 심판 후의 교회, 깨끗해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셔요. 일곱 번째, 전도가 되는가?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심판전 교회는 전도를 아예 안 했죠. 믿지를 않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심판 후 교회는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 줄을 아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칭찬과 명성을 얻는가? 3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적 교회는 칭찬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욕을 먹죠. 자신들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욕먹어요.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 교회를 얼마나 비방하고 조롱하고 놀렸는지 압니까? 그 나라들의 이름이 나와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그런 나라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조롱과 회방과 욕을 얻어먹었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욕을 얻어먹었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욕을 한 그놈들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자, 심판 후의 교회는 어떤가?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서 8번, 8번까지 심판전 교회는 다 X죠.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판 후 교회는 다 동그라미입니다.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8가지가 다 시행될 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1번에서 8번까지, 8번까지, 1번에서 8번까지 그 설문지 보고 한국교회는 동그라미에 해당됩니까? 어떤 부분은 X에 해당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1번에서 8번까지 동그라미 X로 한번 쳐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가? O표입니다. X표.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두 번째, 권징이 시행되는가?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안 되어 있는데 권징을 해봐야 뭐합니까? 예? 다른 교회로 가면 끝이에요. 권징의 최고 형벌이 출교인데, 즉 교회에서 내쫓는 건데 교회에서 내쫓으면 뭐 하냐고. 다른 교회, 다른 교단으로 가버립니다. 하나가 안 되니까 권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교육과 구제가 잘 시행되는가? 안 되는 교회도 있지만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자, 4번, 악행과 거짓말과 사기는 치지 않는가?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안 하는 교회도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는가? 안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6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가? 없는 교회도 있겠지만 있는 교회도 많은 것 같아요. 7번, 전도가 되는가? 이거는 X표 같습니다. 요즘 전도가 잘 안 되죠? 교회가 하도 비난의 대상이 돼가지고. 8번, 칭찬과 명성을 얻는가? 이것도 X표 같아. 자, 이제 1번에서 그 8번까지의 이런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는 1, 2, 7, 8은 확실히 안 되는 것 같고 3, 4, 5, 6은 그래도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정쩡하죠? 그래서 제가 나움할 때 하나님께서 중간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전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심판을 해버리죠. 교회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심판 후에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시겠죠. 근데 반반이면 어정쩡하겠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1번에서 8번까지의 이런 모습의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가 띄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스바냐의 메시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